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두고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워낙 감수성이 예민하여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위기를 겪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하기에 조국의 운명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조국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는 눈물과 탄식이 그의 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를 두고 눈물의 선지자라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남왕국 유다가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의 강대국과 동맹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것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같은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첫 부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온통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심판. 끊임없이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예레미야를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다 보니 계속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이렇게 하다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전체 52장의 말씀 중에 1장에서 25장까지는 거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죄가 너무 커서 지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죄악상이 무엇일까?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바벨론과 애굽과 또한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죄악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모셔와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국의 죄악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을 남왕국 유다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상이
큰 것입니다. 지금 남한국처럼 끝까지 우상의 신과 강대국을 의지하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망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였던 것이지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 나온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두 종류의 나무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두 종류의 나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남유다 왕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디 의존적인 존재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를 의존하여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6절 말씀에서 어떤 한 나무가 등장하지요? 어떤 나무입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떨기나무가 몇 번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장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불붙은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그런 종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를 상상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아카시아 꽃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아카시아 잎이 이렇게 푸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카시아 나무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막의 떨기나무,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는 것은 워낙 황량한 사막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지와 잎이 바싹 말라있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이렇게 추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자연 발화다. 그 바짝 마른 잎과 나무로 인해서 이제 그 태양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비치다 보니까 자연 발화되어서 이제 불이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이지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정도로 앙상하고 바짝 마른 나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서도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와 조금 의미가 다른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라는 이 단어 속에 벌거벗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했을 때에 벌거벗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떨기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벌거벗은 듯한 가지가 앙상한 나무, 잎이 바짝 말라있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하고 유다민족을 비유하면서 이 떨기나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혹독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떨기나무와 같이 광야에서 마르고 말라버린 그런 비참한 처지를 오늘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의 삶이 그 떨기나무와 같은 비참한 처지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 성경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바짝 마른 땅, 사막, 소금기가 많은 그 땅, 정말 식물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바짝 말라있는 삶, 정말 내 삶의 그 처지가 사막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5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요, 누구를 믿어요? 무릇 사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난 자?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그 강대국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 대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죠. 또 내 육신의 건강함을 믿고 또 내 물질의 풍성함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참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내 눈에 하나님이 가리워져 버린다면 그것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한테 썩은 동아줄을 잡고 복을 구하니 그에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삶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라,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반대되는 나무이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나무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나무예요. 여러분, 8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 강변에 심겨져 있으니 그 뿌리가 어디에 닿습니까? 물에 닿아 있는 거예요. 뿌리를 늘 차고 넘치는 강물에 뻗치고 있어서 어떤 더위나 가뭄이 와도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늘 입이 청청하여 푸르며 결실이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위와 가무는 해는요,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더위와 가뭄은 그 남유다 왕국이 겪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시련과 역경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그 삶의 뿌리가, 그 나무의 뿌리가 강물에 닿아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닿아 있으면은 어떤 더위와 가뭄에도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사람일까? 7절 말씀이 잘 대답해 주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뢰하는 사람. 그 물가에 심겨져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집니까?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뿌리가 닿아 있고 그 나무에게 여러분 그 물을 공급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릅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또 날마다 그 푸른 잎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와 유사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서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바람은요, 세상의 시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시류를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비록 그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겨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열매는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정말 물가에 심겨진 사람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잘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요,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요셉에게 선포하며 믿음의 계승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축복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는 그 말씀 첫머리에 요셉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무성한 가지. 곧 어디에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봉헌 기도할 때, 그리고 수요 기도 예배 때 마지막에 늘 기도했던 말씀인데, 성도님들이 저 말씀이 어딨노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이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또 그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히며, 그런 모든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흉년과 기근 가운데 아버지 야곱을 모실 수 있었고, 또 그의 형제들을 또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존재,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처럼 여러분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 존재가 있고,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